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베네로라이센스에서 너희가 모르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보여주지 아니하고 들려주지 아니한 것이고, 너희가 아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했고 보게 했고 듣게 했고 또한 알고 깨닫고 분별하게 했으니, 아는 것은 감사해야 될 것이고 모르는 건 구해야 될 것이고 잘못한 것은 미워해야 되는 것이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뜻으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내가 이 땅에 보낸 사람이라. 그러므로 그 중심을 보고 나는 사랑도 하며 이해도 하며 축복도 하며 저주도 하며 미워하기도 하며 판단하기도 하는 것이라. 항상 너희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잘 살펴보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 이것도 너희가 점검하기 원하노라. 전도사인 자는 전도를 해야 될 것이고,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고, 기도사인 자는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봉사자는 봉사를 해야 될 것이고, 각자가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즉 각 지체로서의 일을 하기 때문에 눈으로 사용하는 자가 있고 몸으로 사용하는 자가 있고 먹고 마시는 물로 사용하는 자가 있고, 각각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은 어느 한쪽은 절름발이가 되는 것이고 어느 한쪽은 썩어가는 것이고 어느 한쪽은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어느 한쪽은 죽게 된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진리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묻기를 원하노라. 헤니오에세이어세이스에서 모든 것이 아버지 앞에 복되고 축복된 길로 너희들을 인도하였고 각자에게 사명을 줬고 달란트를 줬고 너희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있음이라.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청장년은 청장년대로에 다 준 것이 있으니 너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 원하노라.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너희가 하늘에 큰 빛난 별과 같이 너희가 적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춤으로 그 빛을 보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오는 자가 있는 것이니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될 것이라. 라이언의 키로레이스에서 그렇지 아니하면은 자신이 죽든지 가족이 죽든지 사업이 망하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 이것을 통해서 너희를 깨우치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자기의 받은 달란트와 사명이 무엇이며 그때그때 주신 대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진실로 깨닫기를 원하노라. NRDS에서 직접 내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이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내가 꼭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삼일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여서 물어보라. 그리하면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이룰 것이니라. 세이어세이스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루고 가르치고 증거할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웨세베스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0절 10절. 공부합니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성도가 한번 감사하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는지 각자가 물어보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이에 헤롯이 이해하는 것은 이 시간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헤롯이 나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될 수 있다 그러시고, 가만히 박사들 불러 하는 것은 조용하게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또한 이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러는데, 별이 나타난 때에도 각자에게 이것저것 묻고 또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자신들이 묻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 묻기도 하고, 이런 것을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저는 여호와께 물어보라고 하셨고, 네가 박사들을,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또한 원장님께 너에 대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라. 그래서 이번에 모든 것들을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어저께도 이제 물음으로 인해서 귀한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가 잘못된 걸 벗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혼자 내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다 해야지,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밖에 못하는데, 일단 걸려버리고 나면은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 걸려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 나 혼자 힘으로 죄짓 못 벗고, 나 혼자 힘으로 구원을 못 받고, 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약한 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앞선 자를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오해하고 저렇게 오해하고 점점 해가지고 결국은 오해받는 사람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자기가 죽는 거야. 자기가 죽는데 세상에서 병들어 죽는 건 괜찮아. 뭐 화물 왔다 가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오늘도 거기서 장례식장에서 기도했는 것처럼 올 때는 한 길로 왔다. 누구나 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다 내 백성이다. 내가 보냈다. 그런데 문제는 갈 적에는 똑같지 않다는 거야. 세 길, 네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길은 구원받는 길이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길은 낙원이고, 또 한 길은 지옥이고, 또 한 길은 부처를 떠도는 네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올 적엔 똑같이 왔어요. 근데 갈 적에는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했는 대로 자기 갈 길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전 집사님 그 사진을 보면은 항상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 딱 그 모습으로 듣고 계세요. 딱 그 모습으로 들으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아무 소리도 안 하죠. 근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은 자기가 그 말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분이 천국을 가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랬어요. 너를 싫어하지 않았어. 너를 미워하지 않았어. 너를 비방하지 않았어. 이 말만 하면은 정말 이상한가 싶어지죠. 그러는데 하나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니까 사람을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생각대로 말도 할 수도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유익한 대로 바로 해버린다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질나면 성질나는 대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 주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따라오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회개하라거든요. 그러면 저는 회개하라 소리 안 합니까? 저도 계속 회개할 걸 찾는 거예요. 죄 없이 살다 가는 게 가장 복이거든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이게 복이 아니에요. 정말 죄 없이 살다 가고 싶은데 순간순간 들어오는 거야. 내가 이제 생각 안 해도 막 계속 들어오고 수없이 많은 영들이 붙으니까 잘 돼도 붙지요, 길을 가도 붙지요. 뭐 오늘도 그 조상이 전신에 죽은 사람들만 오는 것이니까 거기에는 각색의 사람들이 모이고 있잖아요. 초상에 왔지만은
자기들 생각, 자기 방법, 뭐 원망, 불평, 불만, 아 저 사람은 그렇게 다 죽었어, 저렇게 다 죽었어, 별거 다 하고 오잖아요. 그 자리에 깨끗한 자리가 아니죠. 계속적으로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랬는데, 시키는 대로만 기도한다고 하다가도 또 다른 기도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는 이제 거기에 죽었는 영들이 다 와가지고 앞에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진, 그 영정 사진들을 다 자세히 보신 분들이 계시는 거 모르겠어요. 사진을 보면은요, 전부 다 앞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악이 붙으면요, 눈을 흘끼고 벽에 딱 붙어봐도 눈을 떠요. 근데 오늘은 전부 눈들이 앞만 보고 있는 영정사진이에요. 근데 사진이 그렇게 찍었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정사진은 혼백이다. 근데 그 말씀은 혼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영정사진은 초상치고 나면은 그건 다 태워서 불태워 없애야 된다 이래요. 근데 우리가 그거 사진 우상이 아닌데 왜 불태우랄까? 그래 생각한 거예요. 이게 혼백이에요. 이방인들 제사를 지내거나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성함을 적어가지고 딱 세워놔놓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혼백이기 때문에 여기 뭐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치고 나면 싹 불태워버려서 없애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자꾸 우리 시어머니 거 시아버지 거 자꾸 불태워서 없애라고 하면, 아니 우상이 아닌데 왜 저래서 왜 저래. 아마 지금은 그걸 내가 없애놔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은 거실에다 걸어놨는데 계속 시어머니도 째려보고 시아버지도 째려보고 이 사진에서 계속 째려보는 거예요. 우리 동생이 이제 우리 집에서 내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걸어놨으면 사진이 앞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벽에 붙어서 봐도 째려봐요. 눈을 흘려요. 내가 동생한테도 얘기를 했죠. 이 사진을 없애라. 없애고 그렇다고 사실을 얘기하고, 사진 놔두고 싶으면 혼백으로 사용하지 않은 영정사진이 아닌 것으로 걸어놓으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기어이 걸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계속 나한테 째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벽에 붙어가고 봤어. 그래도 째려봐. 사람을 통해서 옆에 보면 거기 몰려가지고 눈 째려보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제부도 죽었을 적에 그걸 놔뒀는데 계속 나를 째려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다, 그래서 이걸 치워라 그랬어요. 이걸 밑에 없애고 딴 거로 갖다 놔라. 근데 그걸 잘 듣는 사람은 부원장님밖에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부원장님은 3일 만에 3일을 안 보죠. 화장을 했기 때문에 뭐 3일 그게 없잖아요. 매장을 해야 3일 있지. 그래가지고 그날로 싹 상복하고 다 벗어가 싹 불태워버렸어요. 싹 불태운 거예요. 근데 결과가 좋죠. 그 집이 친척들이 없어요. 근데 사촌까지도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촌이 서울에 사는데 여기가 큰 집이고 거기가 거기 큰 집이었던가 봐요. 그 초3 때 와가지고 작은 엄마 살던 집에 들어가 봐야 된다고 영무차를 그 진영 그 짝에 들어간 거예요. 벌써 알았죠, 원수들이. 이 부원장님이 환상을 잘 보시거든요. 집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마당에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문제 못 보고 있는데, 저는 지붕 꼭대기까지 있는데 지붕에 십자가 끄고 기도하고 다 했어요. 결국은 그 사촌 동생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돌았던 것이 도리어 잘못해. 딴 거는 다 바르게 했는데 그거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발견한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 잘못된 것이 작은 아들이 지금 장가를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일러줘도 한 가지가 잘못되고 나면은 이거 여태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공무원 시험 치는 거 공무원 아니다. 빨리 졸업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한 2번인가 3번인가 미쳤을 거예요. 결국 안 되니까 취직을 해가지고 지금 백병원인가요? 해운대 그 짝에 있거든요.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한데 아무리 선을 받았는데 저 짝에서 하려면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하려면 저 짝에서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막내하고 동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다 잘 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주변에 맨날 전쟁이 치르고 전쟁이 끝났잖아요. 맨날 전쟁을 치르고. 그러니까 김미경 목사님에게는 머리에 아버지는 던지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 생각 안 해요. 근데 이제 믿으면서 그걸 이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세월이 18년 19년 되고 나니까 아버지를 이제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라는 것도 알겠고 잘못된 것도 알겠고 이제 바르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전에 무조건 아버지는 나한테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집안에서 이런 사람이라고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 양반이 자기 옷을 사입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걸 사먹거나 하는 사람 아니에요. 오직 자식들을 공부를 시키려고 했어요. 저거가 할 수 있으면 어디까지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 못해가지고. 근데 그때가 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6.25 사례인데요. 그야말로 전쟁으로 죽기도 했지만은 혼역, 마마, 호열자, 지금 잔티푸스죠. 이것을 내가지고 사람을 쓸어냈어요, 동네. 우리 집이 끝집이라 가지고 매일 죽은 시체가 나. 우리 처음 다 애들 안거나 혼역에서 죽고 마마에서 죽고 뭐 전쟁으로 죽고 막 엄청 쓸어냈거든요. 근데 이 양반들이 이 집안이 한꺼번에 그런 병에 걸려서 다 죽은 거예요. 다 죽고 어머니하고 목사님 할머니하고 목사님 아버지하고 둘 모자만 살았어요. 그게 그때가 22살이래요. 그건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옛날에 뭐 보쌈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도저히 밤으로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옛날에 장군대에 뭐 있어요? 숟가락 꼭대기 하나 꼽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무서워서 따로 못 살아가지고 친정 앞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살다가 부산을 떠나신 거예요. 근데 이 양반 소원이 뭐냐면은 맨날 젖었는데 꽃 피고 세울 때 죽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딴 소원도 많을 건데 꽃 피고 세울 때 죽고 싶다는데 꽃 피고 세울 때 데려가시죠. 그렇게 소원하는데 왜 그걸 못 들어주냐고. 청춘에 혼자 돼가지고 그 아들이 고분고분하고 부모님한테 상냥하게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어머니에 대한 분이 받쳐가지고 한 번 제가 못 껴버렸어요. 그냥 목사님 말만 듣고는 몰라. 하여튼 전화도 한 번 했다 하면은 5분 3분 만에서 해놓고 햄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건 전화 받으려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조용해졌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일이 끝나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물러나고 내가 죽고 나서 너 왜 저렇게 살라? 그러면 내가 죽어서라도 도와줄게. 죽어서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감사로 천국을 갔어요. 감사로 천국 가는데 운명했을 적에 지금 막 숨졌어요. 그래가지고 쫓아 올라가니까 난 죽으면 여기 바로 떠난 줄 알았어요. 근데 바로 떠나질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이 영이 나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참 귀한 어른인데 못할 말을 해서 못할 말을 해서 하는 거. 그분이 무슨 못할 말을 했는지 딴 사람은 잘 모르겠죠. 저는 들었으니까 알죠. 사기꾼이다. 집안에 살림노무다 보고 하는데 며느리가 그거 모르고 쫓아다닌다고.
못할 말이죠. 근데 그 양반은 숨져서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못할 말이겠어. 그 저 듣는 데는 예배 드리거나 어쨌든 구원시키려고 시어머니 모시고 이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야. 부산에 나오시면은 우리 농사져 갖고 농사져서 쌀이 걸고 있기 때문에 오시면 밥을 맛있게 해드리겠다. 저한테는 이렇게 하고 며느리한테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숨지면 바로 연락을 하고 그랬을까? 이유가 있었죠. 이 집을 축복하기 위해서. 쫓아가니까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죽고 나서 알 것 같지만은요, 몰라요. 몰라서 강무사님 같은 경우는 계속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네 몸이 관에 들어갔어. 네 몸이 저 불구덩이에 들어갔어. 네 다타갖고 뼈만 나왔어. 이제는 가루가 돼서 이 단지가 엮고 있는데 똑똑이다. 이것이 바로 네야. 너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하고 나서야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천국 들어가서 12대문을 들어가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손잡고 잘났다, 수고했다, 애썼다. 재산이 교회 짓는데 바치기도 하고 남편이 보증 앉아가지고 잘못해갖고 다 거들나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직 호스피스, 가정 호스피스 하면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데 주 목적을 했어요. 그래갖고 한 번 저한테 얘기하는데 금년에 33명이 죽었는데 32명은 구원을 받았는 거 확신하는데 한 사람이 아리까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그 영혼 구원받았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 이걸 장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봐라 그 사람 이름이 여기 있지 않느냐. 네 자꾸 의심을 해서 내 종을 보내가지고 구원받았다 하지 않더나. 그러는데도 그 말은 뭐예요? 뭐 때문에 그 말이에요? 안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전 집사님이 천국에 아직까지 들어가긴 했지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절차가 필요했어요. 그럼 절차가 뭐겠습니까? 전직의 것, 죽는, 숨지는 그 시간부터 그 전직의 것을 싹 다 술포합니다. 낱낱이 훑어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게 있겠어요? 절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잘못하면 잘못한 것대로, 잘한 건 잘한 것대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이 하나도 없을까?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상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지나가는 소자에게 찬물 한 그릇 떠줘도 네가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상을 주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 한 그릇 떠줬는데 왜 상이 되느냐? 그냥 떠줬겠습니까? 우리가 길가집에 살아봐서 알아요. 예전에 많이 걷잖아요. 그러면 한참 걸어 나오는데 집을 만나니까 주인장 계시오. 예. 물 한 그릇 먹을 수 있습니까? 그때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가라앉은 목과 몸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상을 잃지 않는다. 또 길가집이라 가지고 이 동네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6.25 때 그 꼴짝에서 사람을 많이 죽여서 이걸 알고 있으니까 그 꼴짝을 내리지 못해. 아무도. 그러면 참 대단해. 하나님께서 상을 주려고 그랬는가? 하나님 상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죄를 넘어가는 쪽에 있을 때도 꼴짝이 우리가 살고 있었고 밑으로 내려와가지고도 길가집이 있었거든요. 주인장 계시오. 예, 그러면 무사해서 못 가는데 좀 데려다 달래. 그러면 산골짜기에 있을 적에는요, 그 산 능선을 넘어서 데려다 주고 우리 아버지가 갔다부터 안 하고 데려다 주고 데려다 주고 어머니도 그렇게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이렇게 늦게 다니는데 어머니도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갔다 그러면
아니 자기는 같이 갈 때는 괜찮지만 오는 사람은 그러면 안 무서운 거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4살 먹었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늦장 부리다가 교회를 늦게 갔어. 그러면은 형이 앞에 가고 제가 뒤에 가게 되면은 서운 꼴짝 그게 알아지는 모양이야. 그럼 모르는데 서운 꼴짝 가면은 무서워서 눈을 꼭 감고 뛰다. 안 보고 눈을 감고 뛰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상을 주는데 언제 내가 구원받고 가야 있습니다. 저주를 받고 지옥 가고 그렇게 때는 안 돼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해서 상을 많이 쌓아놨어요. 쌓아놨는데 그 상은 언제든지 내가 오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옥이 가버렸어. 그러면 그거는 누구한테 가냐니까 보너스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보너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놓고 후회하고 해놓고 원망하고 해놓고 불평하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 다 무너뜨리고 싹쓸이 원수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자기 받을 상 자기가 받도록 이 땅에서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욕을 먹어도 누구한테 돌을 맞아 죽어도 구원받는 거하고 그 죽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육체는 어차피 내버려요. 오늘 뭐 1시간 40분 되니까 재로 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뼈 갈아가지고 단지 여가지고 올라갔잖아요. 이것이 우리 몸이 인간이에요. 육체는 아무리 존경을 받으려도 안 되고 칭찬을 들으려도 안 돼요. 소용없어요. 다 죽으면 끝이에요.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그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발인 예배 드리는데 말씀하셨죠? 다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풀잎과 별꽃과 같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꽃이 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쁘잖아요. 근데 이거 시들어지고 나서 이뻐요? 보기 싫어요. 그냥 내려가. 내 육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단장하고 힘쓰고 쓰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내가 지옥 갈 거 생각해서 지옥 가기 싫으면은 자기 자를 세우지 마요. 자기 의를 나타내지 마요. 제가 기도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의를 세우는 자는 하나님 앞에 상관이 없어요. 주를 위해서 죽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가 있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존심 상한다고 성질 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욕하고 그러면 실컷 해가지고 그 다 무너뜨려. 다시 또 싸워. 또 무너뜨려. 언제 구원받고 천국 가겠어요? 처음에는 참 교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여기는 은혜를 받아도 어른의 알 것 없이 다 은혜를 받았잖아요. 받은데도 찢고 뽑고 싸우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도둑이 시장이야. 자갈치 시장이야. 근데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가 과연 있을까? 이 말씀이 믿어져요? 믿어지거들랑 자기를 죽이라. 화를 내고 분쟁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는 다 자기를 위함이에요. 남의 영혼을 위해서 남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싸운다면 그래도 옳고 그름을 분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심하게 싸울 때 그럴 때 싸운다잖아요. 누구하고? 사람하고 싸우죠. 사람하고 싸우게 되면은 저 사람하고 말을 하고 주고받고 하죠. 근데 저 짝에서 의심하고 나한테 왔어. 와가지고 나한테 말을 해. 그러면 분명히 사단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판단해가지고 소용이네. 소용없어요. 입을 띄면은 그 사람 입에 있는 게 내 입에 들어와. 내가 입을 띄면은 저 짝에 들어가. 이래가지고 들쑥날쑥 하다가 누구한테서 끝장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는 다투지 마라. 사람하고 뭐 해라? 뭐 해라? 다투지 마라. 아무리 자기가 잘했다 할지라도 다투면은 저 사람한테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있는 이 혀 밑에 있는 악이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는 거 보면은 중보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이렇게만 하면은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이 원수가 들어오지 못해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이거 못 들어와. 근데 어찌 그럴 수 있어? 들을 수 있어. 판단하게 되면 그건 백발백중한테 들어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 할 말 또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시끄라! 그랬다고. 그거 한 번밖에 안 해. 자꾸 입 다물고 했어요. 입 다물으라는데 내가 시끄럽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은 이 사람이 무슨 말이야? 망고의 곡식이 제비 같은 나를 건든데 내가 언제 건드렸어? 할 말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시끄럽다고 말 한마디 막 안 했어. 그 소리밖에 안 질렀는데 최입사한테 있던 게 내한테 들어왔죠. 하나님께서 계속 입 다물고 하는데 하든지 말든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여기서 지랄하고 나갈 건데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나한테 와버렸어요. 오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망고의 곡식이 제비 같은 나를 건든데 이게 내한테 오니까 내가 기가 넘어가죠. 나중에 계산하니까 이 사람이 왜 곡식이 제비 같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들으려고 원수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내가 입을 딱 다물고 아무 소리 안 했으면은 이거는 지랄하다 나가든지 어쩌든지 할 건데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나한테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뭐야? 곡식이 제비예요. 자기가 나를 해코자라는 것이 아닌데 이게 들어가가지고 계속 내가 소리 지르고 할 때까지 기다려.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곡식이 제비가 뭐예요? 제비가 뭐예요? 곡식을 떠먹는 것이 아니고 벌레를 잡는 거. 곡식을 해롭히는 벌레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곡식이 제비라는 거예요. 자기는 나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 원수가 들어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자꾸 괴롭혀서 내가 소리 지를 때까지 답변할 때까지 항상 그렇게 내가 소리를 한번 빽지르고 나면 그거 난리치가 나도 조용해요. 그럼 나는 아니 남자가 자존심도 없나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꼭 소리 지를 때까지 지르고 있다. 내가 쏘아보죠. 여러분들이 남을 이기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져요. 그 사람 속에서 들어가려 하던 거 그것만 들어가겠어요? 원망 불평 불만하면은 딴 것까지 다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김윤영 목사님한테 그랬잖아요. 큰일 나서 하지 마. 요 원수가 이렇게 하면 또 어떤 말을 하냐면은 원장이 편애한다는 거야. 여러분도 이렇게 하는 거 있으면 다 회개하세요. 편애를 하면은요 은혜가 떠납니다. 옳다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종으로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될 줄 알죠? 절대로 아니에요. 옳고 바르게 하는 것만 따라가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만 사용해요. 근데 제가 누구를 편애를 하고 있고 그 사람 편이 됐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단방에 씌우는 거죠. 저는 누구를 편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침에 예를 들어서 소고기국을 끓이려 했는데 시래기국을 끓여. 그게 다 꺼내놨는데 돌을 열라 그러니까 여기서 불평불만이 나오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뜻이 계시겠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평이 나와요. 그 다음 다요. 그 다음에 시래기 꺼내가지고 시래기국 끓이라고 끓였죠. 근데 낮에 손님이 왔어요. 오늘 시래기국이 너무 맛있다. 시래기국이 먹고 싶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래기국 먹고 싶은 걸 알고 하나님께서 소고기를 엮고 시래기국을 끓이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는 소고기국을 끓이려고 했는데 시래기국 끓여야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것을 자랑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입을 딱 다물는 것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포항에 계시는 장 집사님 왔는데 장 집사님 그때는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하라고 내가 오늘 뭘 딴 거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하라고 그래서 이거 했는데, 아, 오늘 장 집사님이 좋아하니까 이걸 하게 했네요. 이랬어. 근데 그때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더라고. 나중에 불러가 막 뭐라고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딴 소리 한다. 그럼 그 사람만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얘기야. 그럼 딴 사람들 시험해야 된다는 거야. 바른 말을 해요. 근데 내가 미워서 이 사람 말하는 거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미워하다가 싫어하다가 결국 남처럼 살고 있잖아. 그 사람이 그럴 때마다 왜 그래요 왜 그래 하나님께 물어봤더라면은 오늘 이 지경이 안 됐을지 모르죠. 모르는 건 뭐예요? 참고 안 있었으니까 몰라요. 모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참고 있냐면 다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럼 저는 그걸 그 사람만 좋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해야 하는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걸 딱 찍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를 원망하는 게 나오고 미워하는 거 나오고 시기 질투가 나오면 딴 사람들이 나를 시기 질투한다고 말하더라고. 절대 그게 아니고 당신 속에 지금 시기 질투가 있다. 그거를 끄집어내라 그랬어.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했는데 결국 나도 말없이 나와버렸어. 내한테 그런다고 내가 죽습니까? 자기가 죽어.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어디를 가든지 믿음으로만 살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안 온다고, 기도원에 안 온다고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거예요. 정말 시험에 들지 말고. 이미 시험에 들어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한 번씩 생각하다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안 온다 해서 본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뭐라고 기도해가지고 하지 마라 어쩌라 이렇게 말했을 적에 분명히 제 마음에 오는 거는 이 사람들이 나를 의심한다는 말이 나요. 당신 의심하고 있어. 이렇게 안 하죠. 그러면 이 사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도로 말씀이 나가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죄는 붙잡고 가게 돼 있어요. 나한테 해가 안 와요. 내가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래서 남이 나한테 뭔 말을 하든지 뭔 돌을 던지든지 감사하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있는 악이 나한테 안 오고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음으로 이걸 이겼기 때문에 축복이 올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님께 여쭙고 자세히 물어라니다 대충 묻고 한다 이러시고 자세히 묻고 꼼꼼히 묻고 하고 팔을 아팠어요. 어저께 예배 시간에 현금 기도가 나갔는데 이영모 집사님한테 말을 하라고 해요. 이영모 집사님한테 네가 뭘 잘못하는 게 있다. 하여튼 지금 들으신 분들 기억날 거예요. 그것을 빼내라 했는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기도 끝나면 잊어버려요. 저녁 예배 때 집사님 저한테 와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또 말씀이 또 나간 거예요. 또 나가고 나니까 이제 와가지고 아무리 뭘 내가 말을 잘못했는지 무슨 헛소리를 했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나는 기도가 뭐라고 나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이제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서 했는가? 근데 뭐냐니까 혼자서 뭐라고 말하는 게 있다는데요. 그랬거든요. 말하는 게 있다는데요. 그런 거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만 이렇게 혼자 있어도 우리는 영적으로 자꾸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런 것은 있지만은 다른 거는 누구를 미워하거나 어쩌면 그런 게 없는데 이러는 거야. 근데 가슴이 다 아픈 거야. 그래서 이건 내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집사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여기는 내 마음인데 왜 하나님께서 왜 마음이 아픕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가 나를 보고 아파하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대. 하나님께서나 예수님께서 성령님 우리를 보고 마음 아파하고 꾸중도 하고 책망도 하고 하시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알아서 하나님을 위로하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 아프는 얘기예요. 이거더라고.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 말씀이 나가는데 자기 찾지 못한다고 저녁에 또다시 그런 기도를 하니까는 이제 와가지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게 내 마음인 줄 알았어. 내가 이거 뭔 죄를 졌나?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내가 아프다. 하나님 왜 아픈데요? 자아가 그러고 있다.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한다. 잘못된 거죠. 저도 말은 하죠. 참 하나님 내 같은 거 듣고 일하려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막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사람인데 이거는 10가지 가르쳐도 한 가지도 모르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 언젠가는 성령님의 어느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참 네 말마다 내 믿고 일하려니 답답하다 그러시다. 하면 어까지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아가 을을 아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수십 번 가르쳐도 모르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물어야 되고 또 물어야 되고 또 물어야 되고 그 육적으로 보면 참 나 가르치기 너무 답답하겠습니다. 이 말을 해요. 근데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혼자서 하지 못할 소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한 것이 있는가 그런 마음을 먹은 것이 있나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도 찾아서 얘기하세요. 예. 저에게는 네가 지금 왜 아픈지 그것을 자세히 묻고 그 죄를 네가 찾아서 얘기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찾지 않으면 찾을 방법이 없어요. 딴 사람을 통해서 말씀 안 하시거든요. 자기가 찾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아파 이것만 찾지 말고 이렇게 아프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까닭이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백방으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나를 키우기 위함이에요. 내가 그거를 하나님께로부터 찾지 못하면은 내 영이 자라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를 키우기 위해서 오늘도 정례식장에서 그런 기도가 나갔나요? 너를 키우기 위해서 많이 때릴 때도 있고 매를 맞을 때도 있고 회초리를 넣을 때도 있고 그러다고 그랬어요. 응? 몽둥이를 들 때도 있고 막대기 들 때도 있고 회초리 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몽둥이로 때리면은요 오늘 무슨 쇳덩어리 같은 것을 거기서 몇 개를 이렇게 내놓으면서 이거 어떡할까요? 하니까 회기 처분하세요 그랬죠. 그게 뭔 것 같아요? 교통사고로 죽게 된 것을 수술했거든요. 그러니까 몸속에 있던 뼈 속에 있던 그 뭡니까? 쇳덩어리가 나온 거예요. 그냥 그 물에 안 타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폐기 처분해 주세요 하니까 밑에다 버리더라고요. 홍무사님이 18년 됐다 돼요. 다시 지가 18년 됐는데 18년 동안을 노심초사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처음에 사건이 났을 때게 70살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금년이 70이래요.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 70살까지만 살게 해달라는데 그 말을 듣고 70이라 하니까 다시 한번 제가 되새김질을 해봤어요. 자기도 모르게 70을 살게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완 지가 몇 개월 됐죠? 그쵸? 네, 몇 개월 됐는데 70살까지 안 살았더라면 지옥 갈 거 아니야.
70살 동안 18년 동안을 뒷바라지하고 호되게 다떠나가고 그러긴 했지만은 여기 와서 그 영이 구원을 받고 천국 들어가요. 자기도 모르게 구원시키고 싶어서 했다. 오늘도 안집사님이 5천 아재입니다 하면서 이제 아람이 아빠 이제 5천 아재라고 이제 인사를 시켜요. 친누나라 하면서 이제 고모라 그랬죠. 아람이 아빠 고모? 예. 그래서 질부를 조카 며느리를 잘 두어서 전국 가게 된 거 감사하세요. 그분은 계속 성경 보고 계시대요. 예술 잘 믿는 거. 근데 이번에 자꾸 이제 앉아서 성경 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70살까지 살았지만은 안 집사님이 여기 안 왔더라면 또 지옥이야. 우리가 여기 오는 분들을 이렇게 한번 따져보세요. 굉장히 명지실이 찔기다고 그러죠. 가늘고 찔겨요. 근데 그 명지실로 줄을 길게 이어서 찾아오듯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축복하기 위해서 3년 전에 가가지고 3개월 예배드리라고 해서 예배드릴 때마다 3년 후에 이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보면은 도저히 나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 막 이렇게 만나요. 박 집사님하고 이제 권사님이 여기 왔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명세 저녁에 안 가서는 못 왔어요. 그랬으면 아들은 소녀는 맨날 날 웃어지기고 가야 될 길 가지 못하고 그럴 건데 생명샘 저녁에 갔기 때문에 또 거기에 갔지만은 사모님이 여기 안 왔으면 또 안 된 거예요. 그 사모님을 구원하신 자가 누구냐면은 박군사님인 거예요. 돌아가신 분.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저한테 몇 번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하더니만은 결국 두 분이 따라왔잖아요. 작은 아들 따라오고 큰 아들을 막아가지고 좀 이상한데요. 이상한데 하는 사람이 성교사로 나왔어. 네. 이성신 목사. 그래서 거기에 처방전이 뭐겠어요? 그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때는 네 그랬을 거예요. 너 그 엄마를 봐라. 너 엄마가 어떤 사람이야? 자기 진지한테 나한테 그러더라고. 근데 너 엄마가 어떤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따지고만 이게 막 지식인으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분인데 여기 왔다는 거야. 그러면 너하고 너 엄마하고 비교하겠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누구 엄마를 봐라. 그러니까 예. 두 분 다시 말하는 거야. 그래 그것을 지금 강 원장님을 구원하신 분이 호스피스에 일하던 그 강 권사님을 통해서 사모님을 해가지고 몇 개월에 5개월이나 6개월인가 기도했어요. 저한테 여러 차례 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들은 좀 많죠. 정말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면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좀처럼 제가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목사 부인이고 고신 어려우네. 거기 고신 간호학교에 박사고 이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많은 영혼을 살릴 겁니다. 근데 이 강권사님을 부르게 된 동기는 누구 때문이냐니까는 권집사님 때문에. 권집사님이 잠시 어떤 목사님하고 결혼을 그냥 살다가 나왔잖아요. 한 7년 살고 나왔는데 그 목사님한테 자꾸 전도를 해가지고 목사님을 기도 넣어가지고 3일인가 금식을 했어. 금식을 하고 그날 나가는데 배웅하러 할매 집에 있을 적에 사거리에 버스 타는데 나갔는데 여기에 강권사님 딸이 지혜가
부전기도원에 가다가 중간에 여기서 내린 거예요. 내렸는데 딱 외향적으로 보니까 영적으로 잘못된 거에 이제 보인 거죠. 그래서 전도지를 주면서 어디 가느냐고 하니까 부전기도원에 간다니까 가서 보고 아니거든 일로 와라. 여기 전화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전도지를 하나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 목사님이 갖고 가는 전도지를 준 거예요. 전도지 한 장 가져가는 거를. 그걸 빼뜨려가지고 줬는데 그거 부전기도원에 갔다가 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전화가 온 거라. 지금 거기 가도 되겠습니까? 기도 하니까 와라. 그러니까 이 지나갔으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있는데 이게 원수가 나가려고 그러면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막 손만 대려고 하면 자빠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절대로 나가지 마. 니는 절대로 나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서 넘어지려고 하면 손 두 손 딱 잡고 내가 안 놓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는데 이게 안 나가서 이거 뭐지? 우리 아버지 데리고 와더라. 아버지가 장로님이잖아요.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는 아버지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라 하니까 장로님이죠. 장로계. 잘 안 듣죠. 근데 장로님도 은혜를 받으신 분이라 가지고 그 외삼촌 교회가 영적으로 하는 곳, 교시라. 그래 놓으니까 은혜를 받아 놓으니까는 아무래도 이거 날 오라 하는데 안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먼저 왔어. 아버지가 왔는데 나중에 엄마 부르라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왔는데 장로님보다는 엄마가 이 권사님에게 은혜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데 저녁 예배에 참석해요. 참석하면은 새벽 4시까지 계속 상담하다가 잠 한심 안 자고 그냥 가. 그럼 나도 잠 한심 못 자. 그렇게 하면 그때그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다 기록을 했어요. 기록하고 자기 오빠가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도 여기서 말씀 전하는 걸 다 듣고 기록을 하고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강원장님을 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을 보면은요 도저히 이거는 여기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희한한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게끔 한 거예요. 그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서울병원에 영양병원에 계시잖아요. 80이 다 됐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말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는 자 안 믿는 자 이렇게 듣지 말고 이 사람 여기 살았나 죽나 그걸 잘 들어야 돼요.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딸이 있다니까 인사차 왔어. 예의로. 인사차 왔는데 그 다음번에 오셨을 적에는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처음에 인사차 왔는데 얘기를 들을 때 이 사람은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 거야. 모든 게 이 사람 생활이 믿음으로 실천을 옮기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김해 요구를 하는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운영하는 교회에 나갔나? 그 학교를 다녔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했는데 아니고 생활이 믿음 생활이에요. 항상 쌀 때 과일을 사도 쌀 때 가서 쌀을 많이 사갖고 와가지고 제일 좋은 거 골라가 이웃집에 나눠주고 이 권집사님은 이게 이제 원망이고 불편한 거야. 맨날 좋은 거 좀 안 주고 전부 좋은 걸 골라가 남줘버리고 뭐 가정부 뒀는데도 딸 보고 설거지 하라고 딸 보고 청소하라고 이게 막 불평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야. 올케를 둬도 올케 시키지 안 하고 딸 깨워가지고 시키고 하니까 하는 것마다 원망 불평이죠. 한 가지 걸리고 나면요 그것이 기쁨으로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12월 30일 날 저를 보고 집사님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만은 그 평수가 30평인가 이러는데 물건이 꽉 들어앉아 있는데 날 보고 이거 대기면서 감사하라 하더라고. 감사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거 감사하라 저거 감사하라 그러니까 시키시니까 그냥 감사했어요. 다 하고 나니까 이 감사한 거 다 신고 들어오나 언제 내일 세상에 물건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집에 싣고 들어오면 날 보고 어쩌라는 거야. 아니 갖다 놓을 자리도 없는데 이걸 싣고 들어오면 어쩝니까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숙이질 않아죠. 저가 나한테 기도했다 이거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자기한테 기도했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제일 걱정이 뭐가 걱정이었냐면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서동에 있을 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 같이 다니고 했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화장품 장사하고 뭐하고 계속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이 사람이 기도원에 들어올 적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을 20만 원인가 줘가지고 이삿짐을 싣고 오라고 그랬다고요.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부모들이 알 적에는 돈을 버는 사람인데 돈 다 벌어가지고 기도원에 갖다 주는 거 아이가, 이렇게 할까봐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오실 때 그 말을 했어요. 아이고 내 딸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거기서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니고, 돈을 벌면 어디에 갖다 주냐면은 대순지. 거기에서 전도사처럼 일했어요. 근데 거기는 뭘 하냐면은 교인들 하나 뭐라 하나 하여튼 그 사람들 조상 제사를 지내줘야 된대.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상 제사를 지냈는데 돈이 30만 원이 들어간대. 그런 것들 다 대주는 거야. 다 대주고 거기 있는 사람들 방어도 주고, 자기 화장품 장사하면서도 뒤에 방어 그 사람들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버는 게, 돈을 벌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인 걸 내가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데 여기 들어왔을 적에 빈털터리 들어오는 거 부모가 믿겠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도원을 갖다 주다 보면 어떡하지? 내가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10달을 같이 있었어요. 12월 31일 날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하고 10월 달에 나갔어요. 그것 때문에 여기 왔는 것 때문에 인사차 왔다가 이 두 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버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등산을 하는데 절 3군데를 봤는데, 등산하면서. 그러는데 여기 와가지고 예수를 부른 거예요. 이제는 우리 딸이 바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왼발 그렇게 재혼하지 말라고, 아니다라고 강복하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셨어요. 두 손을 붙잡고 아니다, 절대 아니다, 내가 너를 그런데 안 보낸다. 교회 갔거든요. 난데없이 목사님들도 오고 뭐 여기서저기서 웬일인가 그랬어요. 이 사람 때문에 목사님들이 간 거예요. 참 별거 다 겪었어요. 목사님도 여러 분인데 그 중에 딴 분들은 총각인데 이분은 재혼해서 저기 상처인 분인 거예요. 굴러 간 거죠. 결국은 자기가 못 가게 엄마도 강단에 불러 올려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짝저짝 걸쳐가지고 7년인가 걸렸어요. 결국은 못 살고 나왔잖아요. 이건 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잘못하는 것이 이 집사님에게는 부모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한 그 죄가가 누구한테 와요? 자기한테 왔어요. 네. 부모를 섬기고 하면은 복을 받죠. 야곱이 부모를 섬겼더니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부모를 섬기지 않고 비방 판단하게 되면은 그 죄가가 자기한테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한 것들 다 찾아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진짜 멀고 먼 길을 둘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다가 지옥 까먹을 거예요. 여기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여기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어요. 딴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더 큰 은혜를, 더 다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나가게 되면은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길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길은 만천하에 널려 있어요. 그렇지만 더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살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전만 해도 3군데 가서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방언 받고 통역 받고 교회에서.
근데 여기 오시는 분은 단번에 다 가르치잖아요. 딴 데 가서 배울 거 없이 싹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금은부화를 만났지만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귀하게 안 여겨요. 그래서 헌시사까지 버리고 찌지고 보고 싸우고 덤벼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오늘 그랬죠. 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꼼꼼하게 한번 물어봐라. 하나하나 3일째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세요. 예.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가만히 자세히 묻고 말씀 주시면서 시시때때로 한번 건동 묻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하나님께 묻고 들은 대로 해라 하십니다. 한꺼번에 막 이렇게 기도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 가지 물어야 돼요. 누구 미워한 거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 사람 이렇게 해서 미워요. 그럼 그 한 가지를 놓고 하고 싫어한 거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싫어했어요. 그거 한 가지를 놓고 물어보고 한 개씩을 물어봐야지. 한꺼번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뭐 불편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기도할 때 하는 거고 하나님을 하나 물을 적에 하나씩 물어야 됩니다. 예, 집사님. 네, 저에게 하나님께 물으라셨고 가만히 묻고 행하라 라는 말씀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미움은 맞으니까 미움만 아예 짝하지 말고 미움 저 멀리 쫓아내버리고 항상 하나님과 같이 사랑으로 나누어라. 교회에서 열심히 싸워야 되겠어요? 네? 지옥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예. 가시끔 뭐 마음대로 하다가 지옥 가면 되시면. 네.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너 자신을 너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너 자신을 죽이고 온전히 죽이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똑똑히 듣고 바르게 들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고 너는 살되 너 뜻대로 내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되 하나님 말씀을 똑똑히 듣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행하라 하면 행하고 또 복음을 전하라면 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또 회개하더라도 하나하나 불평불만 모든 거 오반이고 또 원수가 들어왔을 때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러면 물리치고 하나님한테 무엇이든지 묻고 행하라십니다.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집사님이 삼일자라는 거예요. 삼일자이기 때문에 전도사가 아니라도 그때마다 나한테 좋은 것을 그걸 가지고 상세하게 물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불쑥불쑥 해버리니까 이게 또 이제 죄가 되고 또 다투고 분쟁을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부서져버리는 거예요. 행복까지.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지자리 걸음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을 꼼꼼히 한 개씩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이거 네가 그거 잘못했다 그러면 그럼 잘못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라. 뭐 회개하면 뭐라고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물어보고 또 회개하고 그럼 이렇게 회개했는데 그러면 됐습니까? 뭐 용서해 주십니까? 사해 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기도는 기도대로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따로 백반이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하나님 앞에도 부딪히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 꼼꼼히 이제는 언제 우리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보세요. 병원에 계시고 곧 죽는다고 하던 분들이 몇 명 계십니다. 근데 전 집사님은 병원에 가서 3주 안에 돌아가시잖아요. 누가 언제 갈지 몰라요. 우리 교회 교인들 치고는 어른들이 많으세요. 언제든지 부르면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성도들한테 검은 옷을 준비해놔라. 예. 딴 데 다니는 것보다 우리 교회. 지금 병원에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병원에 계신 분만 아니라 지금 이제 배집사님도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언제든지 부르실 적에 고통 안 받고 빨리 갈 수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천국 가는 준비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네. 네, 저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자세히 묻고 이 말씀을 주셔서, 원장님 오늘 세 가지를 물어보라 하셔서, 하나님, 그런데 말씀 주시는 황금, 유황, 모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황금은 뭡니까? 물으니까, 믿음이라 하셔서, 믿음, 안정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기도했고, 또 유황은 영을 살리는 중보자의 중보를 계속 해야 된다 하시고, 또 모략은 너가 듣고 보고 행해진 것들을 그걸 그대로 다 전해라, 전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번에 이제 이렇게 조상을 치르면서, 우리 이제 현기순 부모님은 오촌이잖아요. 그래서 오촌이면 오촌 그 집안들이 있잖아요. 그 우리 집안들이 있고, 그러면 보통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제 그 조상남에 가면 우리는 손님이고 그 집 사람들 다 하고, 우리가 조상남에 그 집 사람들 우리 집 오면 손님이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오촌집인데 요번에는 그 집 사람들 오면 다 손님처럼 다 있고, 제가 그 집에 뭐 이렇게 좀 그렇게 좀 됐어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아빠도 나는 이 집에 대표가 할때 왜 대표가 되어서 일하는지 모르겠다 해서 자기도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거를 오늘 이제 딱 다 끝나고 다 마무리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게, 우리 아버지하고 오촌네하고 조금 사이가 안 좋아요. 그리고 우리 아주버님하고 또 오촌네하고 사이가 안 좋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제가 거기서 이렇게 뭐 일하고 도우는 걸 봤잖아요. 오촌 아재하고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서로 화합을 하게 시키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다 하는 그 마음도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촌 그 아재가 믿음이 있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용무산에서 나한테 은혜를 받았거든요. 용무산 기도원에서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데, 요번에 그 오촌 아재가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오촌 아재 손잡으면서, 오촌 아재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야 될 때가 안 되냐면서, 오촌 아재도 꼭 한번 오세요 이럴 때마다 손을 꼭, 진심으로 손을 꼭 잡으면서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육촌 시동생 보고도 삼촌도 한번 아버지하고 같이 오세요 하니까 그 시동생도 진심으로 느끼시더라고요. 예 하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어제 밤 한 12시 다 돼서 이제 어제 저 시고모님을 모시고 저희 집에 왔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왔는데 참 집에 왔는데 우리 집에 들어오서 집을 보고 큰 은혜를 받더라고요. 부모가 너무 은혜를 받더라고. 집을 보시면서 야, 집 보고도 은혜를 받네.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어제 밤에 하고, 이제 오늘 또 근사님 집사님들하고 같이 공부 이제 이야기할 때 기도원의 이야기, 신앙 이야기 하면 보아기도원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받은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쭉 하니까 고모가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고모가.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또 구원받고 천국 가셨는데, 또 다른 영혼들은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또 열어주셔서 또 그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정감한 마음 주셔서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마지막 이제 차를 보내면서 기도가, 살았을 때 전도 못하고 죽어서 정말 배꼽이 타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 근데 그 말이 뭔 말인가 하면은, 오늘 기도를 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1시간 40분 걸렸잖아요. 그동안에 주시는 대로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에 거기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싹 따고 앞에 와가지고 다 엎드려 절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거둬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최 목사님은 뭐라 그래, 제가 이제 뼈를 갈아서 이렇게 다 이제 붓고 있는데, 막 눈이 새까맣을 때 별과 별과 다 붙어 있더라는 거야. 그게 뭡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거니까, 제가 오면서도 계속 그 영혼들을 기도시키는 대로 구원하고 거둬달라 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이거 해도 끝이 없어요. 근데 그게 초상에 참석한 사람만 해도 얼마입니까? 우리가 그 있을 동안에 15분까지 있는데 15분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아침에 7시부터 해가지고 지금 8시 40분까지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죽은 여기만 있으니까 매장하는 거야. 얼마나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것들이 다 모아가지고 오기 때문에 엄청 많은 게 매일 건져내도 구원해도 뭐 끝이 없는 거라. 그래서 갈아서 흩어버리라 하는 것은 화장을 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끌어다가 영버리 넣어라, 지옥버리 넣어라, 이렇게 하는 건 지옥 가는 거고.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것은 거두어서 낙원에 가든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고. 그래서 오늘도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최 목사님도 보는 걸 저보다 더 자세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싹 다 보면서 이제 그 기도하고 쫓아도 막 끝도 없다면서 자기 몸이 막 힘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처럼 힘 빠지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라. 갖가지로 우리 몸에 증상을 줘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여 하나님께 물었고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시고 자세히 묻는 데 힘써라. 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더 많이 묻고 자세히 또 가르쳐 달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감사하고 기도 많이 하랍니다. 예, 감사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셔서 예, 천국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정사진을 보면은 앞만 보고 있는데 항상 말씀 들을 때 그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나와가지고 설교 말씀 들으면은 얼굴이 변함이 없이 지금 오늘 받는 그 모습 그대로 항상 말씀 들을 때 그렇게 보고 들으면서 고개 끄덕끄덕 하기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것으로 그 영혼이 구원하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 네. 예수님께 물었고요.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하니까 보내신 이의 참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라 했겠습니다. 보내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보내시는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지옥을 가고 부천을 떠든 귀신이 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럽게 살지 못하지만 마음만이라도 할고 따라가려고 했을 때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고 또 분별하게 은혜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말씀까지도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모든 들은 말씀을 흘려떠내려 보내지 말고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며 자세히 묻고 자세히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오늘도 도와주시고 영원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드립니다. 아멘.